복음은 멈추지 않는다 라는 주제로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옥중서신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저술한 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평범한 일상 속에서 복음의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썼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감옥이라는 이 상황에 갇혀 있지 않고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이기고 있었고, 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복음의 진보, 즉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음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에 제가 감옥에 있다면 저는 이러한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감옥을 직접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다른 곳에서의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남자라고 한다면 두 번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곳은 아마 군대인 것 같습니다. 아마 가고 싶지 않은 이유는 세상과 단절이 되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의 저마다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장급 운전병으로 군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자대에 와서 보니 사수가 없었습니다. 사수가 없다 보니 부대 안에서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군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송부 안에 악명이 높은 병장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장이 하필이면 저를 이뻐하는 바람에 군 생활이 꼬여버렸습니다. 그 병장에게 고문관 소리를 들으며 1년 넘게 갈굼을 당한 선임병에게는 저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유 없이 갈굼을 당하기도 하고 왕따 아닌 왕따를 당해보니 군 생활이 즐겁기보다는 괴로운 시간이었죠. 그 상황 속에서 긍정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대부분의 저의 생각은 나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기록된 바울은 모든 사람이 긍정으로 바라볼 수 없는 그곳에서 긍정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바울,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것은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감옥에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낭비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 시간이 허송세월이라고 충분히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은 이 감옥에서도 자신의 생활이 단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낭비라는 표현을, 허송세월이라는 표현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그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곳에서도 그가 만났던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곳에서 함께 하심이 있었고, 또 오히려 놀라운 기쁨 가운데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감옥이 아니어도 이성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기쁨을 온전히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상황의 어려운 문제를 넘어서 기쁨으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아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과 나는 분명히 다른 사람이죠. 왜냐하면 바울은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죠. 때로는 이렇게 우리는 우리를 쉽게 단정해 버립니다. 그런데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게 되면 바울의 솔직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그는 자신의 신앙의 문제로 힘들어 했었고, 또 양육하던 형제들과 헤어지면서 걱정도 괜히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것만 있는 건 아니죠. 불편한 관계에 있던 사역자들 때문에 때로는 많은 시간들을 괴로워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한 문제를 주변의 사람들에게 털어놓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끼리도 하나 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냐, 이렇게 말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을 천천히 읽어보면 바울의 관점은 온통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이성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현실이 때로는 이해가 되고 감사하게 된다라는 것을 바울은 성도들에게 바로 편지로 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고 또한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게 된다면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을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감옥 생활을 보면 상황은 점점 좋아지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나쁜 쪽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처음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는 셋집이라는 곳에서 어느 정도의 자유를 누리며 그곳에서 사람을 만나며 또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만약에 제약이라고 한다면 그곳을 떠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상당한 자유를 누리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장이 달라져서 시위대 감옥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 감옥에서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여 복음을 전했지만 바울의 사정은 전혀 나아지지도 않고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이럴 때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눈앞에 나타나는 현실을 생각하면 너무나 답답하고 단 하루도 견디기 어려운 형편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조용히 이겨냅니다. 셋집에서 시위대 감옥으로 옮겨졌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아마 답답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바라보니 모든 것이 감사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바울이 이 감옥에서 승리하면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곳에서도 함께하는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분명히 아무런 변화도 없었지만 그의 사고의 틀을 바꾸니 그는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곳에서 깨달은 것은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기 안에 완전하려고 하는 경향,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기질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는 때로는 완벽주의,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의 약한 모습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교만한 모습, 바로 이것이 자신의 적이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던 그 자존심과 자기의 생각을 벗어버렸을 때 그는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울은 12절 말씀에서 편지의 수신자들을 직접 부르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초기 기독교인들의 공동체적인 그 자의식을 보여주는 호칭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은 남성과 여성을 함께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IV 버전에서는 brother and sister로 이렇게 함께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가능한 공동체 호칭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모인 청중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와 자매라고 말씀해 주셨고, 바울은 이 예수님의 사상을 계승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12절에 보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옥중 서신인 빌레몬서나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서는 자신의 그 상황에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부분을 찾아보기는 조금 힘듭니다. 그런데 유독 이 빌립보에서만은 바울의 상황이 자세히 묘사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감옥에 투옥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빌립보 성도들의 그 걱정을 덜어주기 위한 바울의 한 배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1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12절 말씀과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12절에서 나의 당한 일, 즉 자신에게 일어난 일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의 매임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변화는 감옥 안에서 복음의 진전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는 이 프로코페라는 단어를 진전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똑같은 단어가 25절에서는 진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의미로 번역을 하는 것이 성경을 읽는 독자가 조금은 이해하기 편한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바울은 이 감옥 안에서 기뻐하고 있는 것은, 비록 감옥에 자신은 갇혀 있지만 복음은 갇히지 않았다라는 것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가 꼼짝없이 갇힘으로 인해서 오히려 자신이 전한 그 복음은 더 활발하게 전파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갇혀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지금 바울은 감옥 안에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비록 분명히 감옥 안에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감옥 안에서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니 자신의 상황 그 넘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즉 자신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음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복음이 증거되는 그 현장 때문에 바울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고대 로마 친위대의 규모는 9,000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는 많은 관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 모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만약입니다. 만약에 바울의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고난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주어지는 것은 성경을 보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복음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희생이 없이는 복음을 증거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와 물질 그리고 시간을 들이는 이유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한 영혼이 귀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수고와 헌신이 있을 때 복음의 열매를 바라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상황을 그리스도 안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자신의 갇힘을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라고 굳건하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친위대 근처뿐만 아니라 바울이 갇히는 로마시에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그 좋은 소식이 이 로마시 전체에 퍼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바울의 모습을 보고 아마도 더 큰 확신을 얻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바울이 증거하는 이 상황은 굉장히 놀라운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1세기 중반의 로마 상황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는 그 당시 초대교회의 상황을 증언하는 여러 가지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 가운데 끔찍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신앙을 고백하게 되면 오진 고문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었습니다. 때로는 그 복음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글에 의하면 기독교인들은 조롱을 당하며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들은 짐승의 가죽에 둘둘 말린 후 개들에게 찢겨져 죽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해가 지면 밤을 밝히는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대로 그리스도인들은 태워지기도 했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 가운데서 바로 바울은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다라는 사실이죠. 그가 이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그 상황을 그 상황 가운데서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바울의 상황에서 충분히 원망과 좌절이 나올 수 있는 그 상황이었지만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역시 그 암울했던 그 시대적 상황 앞에서도 전혀 물러서지 않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고난 가운데 있는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힘과 용기를 얻어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전했던 사람들이란 사실이죠. 15절과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분명히 감옥에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진부를 이루었던 사실에 분명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절과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굉장히 조금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교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착한 뜻으로, 즉 좋은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착한 뜻으로 전한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의 복음을 변호하고 담대히 전하는 것을 보고 용기를 얻은 사람들이 힘을 내 복음을 전했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사람들은 바울의 상황을 더 어렵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열심히 전해서 바울의 감옥 생활을 더 어렵게 만들려고 분명한 그 불순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사람들이 정확히 누구인지 밝히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품고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었는지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바울 역시 그들이 전하는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성경을 보면 그들의 동기는 불순했습니다.
그런데 또한 바울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8절에서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신을 모함하고 자신을 어려움에 빠뜨린 그 사람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아마도 화를 내는 것이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화가 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가 기뻐하고 있는 이유는 자신의 상황을 넘어서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할 점은, 바울은 지금 어찌되었든 그리스도만 전해지면 되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목적만 달성하면 되지 그 과정이 무슨 상관이 있어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다툼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어서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또한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날에 그들의 모든 것들이 낱낱이 다 온 천하에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궁극적인 이유는 이 그리스도의 날이 되면 모든 진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밝혀지기 때문이고,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현재 바울에게 고난을 준다고 할지라도 바울은 지금 그들에게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안목을 주기 때문에 일의 성공이나 실패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먼 훗날 때가 되면, 그리스도의 날이 되면 모든 것이 다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이성으로 이해할 수는 없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투기와 분쟁과 다툼으로 허영심으로 불순한 동기로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그를 괴롭게 하며 복음의 신뢰마저 떨어뜨렸지만,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의 자신의 그 현재적 상황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먼 훗날 그리스도의 날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히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비록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힘든 어려움을 다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배운 바로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미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길을 걸어가셨고 또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와 친히 동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양을 부르며